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공동체에 사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또 얼마나 준비하셨겠습니까? 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받아서 누리시고 전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기다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분 떠오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태도죠. 아직 어리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아직 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아들 4명을 키우다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또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또 그걸 또 자라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가끔은 어른이 기다려주지 못해가지고 아이는 지금 꾸준히 자라고 있는데 기다려주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정상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른이나 아이나 기다리는 게 참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을성 없음은 미성숙의 표시이다. 이걸 또 반대로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도 요즘 시대에는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대화의 이 이슈가 왜 이렇게 안 나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다리지 못하면 어느 피자집에서는 광고를 그렇게 냅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피자는 이제 프리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 속성을 파악하고 우리는 당신이 기다리는 그 시간 안에 도착하겠으니까 우리 피자를 시켜 드십시오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기다리질 못해요. 누구보다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내 또래나 나랑 같이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지금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기다리는 건 너무 바보 같은 것이 아닌가? 요즘 시대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좀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도 경쟁하고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경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일도 빨리빨리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일에서만의 그런 추구하는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너희들의 판단에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야. 그것도 알고 지내. 그러면서 그런 시험이 올 때 인내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속히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 기다릴 줄 못하는 것 중에 제가 좀 그런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를 딱 시작하면 좀 결과가 그래도 3개월 안에는 좀 나타나줘야 그 사역을 계속 힘있게 나아갈 수 있지
이게 뭔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으면 왠지 목회자로서 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뭐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쉬지를 못했어요. 토론토에서 8년 동안 사역할 때도 쉬지를 못하고 사역했어요. 왜 그랬어요? 제 열심으로 하려고. 제 열심으로. 이걸 빨리 결과를 보려고. 영혼도 빨리 바뀌기를 원해서 그렇게 조급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충성아, 기다려라. 그러면서 저를 보게 하셨는데, 너도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냐. 이 메시지예요. 가만히 저를 들여다봤더니 1, 2년 안에 바뀐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계속 함께 하셨고, 그렇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기가 저를 봐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고 이렇게 청년들과 선포했습니다. 나는 나도 바꾸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바꿀 욕심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열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바뀌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바뀌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면 바뀔 거라. 그래서 너희들이 변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사모해라. 가장 기다리는 게 어려운 게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엄마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얘들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힘드니까, 지금 어릴 때 기어다닐 때 힘드니까 얘가 빨리 걸었으면 좋겠어요. 또 걷기 시작하면 빨리 뛰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이제 막 글씨도 빨리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계속 꼭 조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의 마음대로 아이들이 자라났다가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쵸? 엄마의 마음만큼 아이들이 자라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직 1m인 애한테, 야, 너는 1m 80까지는 커야 돼. 그러면서 막 음식을 먹이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남편을 기다려줘야 돼요. 결혼하면 기다려줘야죠. 어떻게 총각으로 살던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패턴을 한 번에 바꾸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거죠. 아직 내 라이프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다려줘야 돼요. 성도 간에도 기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기다려주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조금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될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럼 목사가 성도를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는 답이 금방 나오실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가 원하는 성도가 되면요, 부족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완전합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바꾸면요, 불완전을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 뿐이죠.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다림의 믿음인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인물들이 성경 안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잘 아실 것 같아서 나눕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기다리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고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불행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진짜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맛보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조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결국 기다림을 막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라고 기다리지 못하게,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이 젊은 여인이 기다릴 줄 알아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말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랬더니 14절 오늘 본문 첫 시작이 뭐냐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이 룻이라는 여인이 순종을 정말 잘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계가 있었을 텐데 뭐냐면 피곤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떼양볕에서. 그렇게 지친 몸을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이 보아스가 술을 마시고 누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룻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합니다. 그리고 피곤이 막 쌓일 수도 있어요. 뭔가 액티브하고 익사이팅하면 좀 피곤하지 않겠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에 기다려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더니 새벽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다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이 피곤을 이기는 건 정말 힘든 건데도 이 룻이라는 이 여인, 젊은 여인이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있었을까? 좀 더 주시면 에어컨 좀 틀까요?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요, 배움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기다림을 배울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젊은 여인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여인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기다림과는 거리가 먼 연령대가 바로 젊은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어른들의 그 여유, 풍성한 넉넉함, 좀 기다릴 줄 아시는 그 여유. 젊은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는데 어른들은 괜찮다, 지나갈 거라, 인내하실 수 있는 여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어른이시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룻이 누구한테 이 기다림을 배웠겠어요? 나오미에게 배웠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 또한 기다림의 영성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아시다시피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압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끝까지 이 남편과 함께 동행을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방 땅 모압에서도 이방 며느리들을 맞이했는데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에 있는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신경 쓰지 마라. 이제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까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룻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오미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신 또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싶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의 순종을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맡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어요. 자기 인생을 남편에게도 맡길 줄 알았고요, 자신이 과부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줄 알았어요. 자신이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물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힘든 시간에는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시 돌아왔구나,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거기서 핍박을 당하든지 내가 거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고 이 나오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4절이에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가 이 나오미의 이불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오미와 보아스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행위냐면 이제는 보아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결정에 룻 너의 삶을 맡겨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 룻아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거기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성숙한 기다림의 영성을 갖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아멘이세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맡기세요.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라는 어떤 남자에게, 여러분 젊은 여인이고 자기의 그래도 며느리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아내, 그 여인을, 그 젊은 여인을 나이 든 보아스에게 보낼 때에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잘못 보내는 거 아니죠? 이거 괜히 보냈다가 우리 이 룻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에 직장에 우리의 삶을 맡기잖아요. 왜 그래요? 한 달 후에는 월급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시간 9시부터 뭐 8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그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월급을 준다는 그걸 믿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나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아, 저 봉사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한 말이죠. 근데 맡기진 않고 말만 그렇게 하시면요, 저는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시간을 내가 이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어놓을 때에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도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의 10년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20년을 사셨나요?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사셨나요? 모든 걸 사셨다면 이미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이 맡기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염려 다 맡기시고 근심 다 맡기시고 쉬세요. 영혼을 쉬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살아가세요. 내 에너지로 사는 거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고갈되잖아요. 내 열심으로 해보는 거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는 에너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같이 그 공급하심으로 섬기면요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 에너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제일 중요한 나오미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나오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최선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최선까지도. 내가 한 열심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오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돌아올 곳이 없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주님 거기 때문에 주인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다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에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모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요. 이게 막 하나님의 막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 오늘도 쉬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주님께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요 주일날 아침 11시에 예배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는 다른 또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날은 아예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토요일날은 막 목욕도 하시고 그냥 마음을 정리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입으로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시 예배에 왔다는 것, 여러분 내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하면요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나오시고 좀 더운 날씨는 안 나오시고, 제가 토론토에 살 때는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예 가라지가 안 열릴 정도로 눈이 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눈보라가 내가 주님께 가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더 일찍 나가가지고 얼음을 깨야 됩니다. 미끄러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열심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얼마나 감정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울한 날에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양팀 우리 아이들 매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 시간에 쓴다는 건요 아이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근데 나오미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살았잖아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때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때의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질 못하고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래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금 이거는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빨리 판단을 해서 내 가정을 이끌고 더 풍성한 곳으로 가야만이 내 가정이 살 거라는 자기 주장이 자기 인생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인생을 또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선배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민재도 믿음의 선배예요. 동생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기준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50대부터 믿음의 선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예요. 다 우리 충만이도 믿음의 선배예요. 왜?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선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믿음에 기다릴 줄 아는 선배들이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내 인생을 바뀔 줄 아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 깊은 영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전 젊은 목회자예요. 젊다는 건 기다릴 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안 되면 젊으면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이게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일어나 주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 민재도 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민재 밑에만 동생들이 10명은 되겠어요. 그런 책임이 있다. 저 형을 보고 아이들은 배워요. 우리 MJ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워요. 우리 전도사님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배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고 성도들이 배워요. 지금 우리가 서로 안 배우는 것 같지만 같이 있으면요 배워요.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배웁니다. 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되는구나. 여러분 우선은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는 뭔가 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을 하려면 구조선다운 말이 나와야죠. 여러분
말은 구조선인데 그 구조선의 쓰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 구조선은 역할을 못해요. 그거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구원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혼구원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는 순간 영혼구원은 이게 세컨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라지면 안 되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결과로 영혼구원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밥을 왜 먹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가 밥 먹게 하실까요? 그 밥 먹고 더 힘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할까요? 그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너희들 더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사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엘리야도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 기다리지 못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의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 숨겨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없이 그들이 그 선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요, 이제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믿음의 어른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결과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영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른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후배들. 아까 우리 보아 집사님 기도를, 저는 그런 기도 처음 들어요. 아이들의 믿음을 막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을 시험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거기서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 가족 안에서 서로 맞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더 시험하고 막 그 가까운 사람들이 시험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시험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우리 인원이 이렇게 적을 때 서로 믿음을 시험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믿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믿어주십시오.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가 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급해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시오. 기다림은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셔서 믿는 사람들도 감동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주가 보이신 그렇습니다. 명의 행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상처받은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의로움이 되신 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주 믿으십시오. 내가 전능하신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플랜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들이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공부에 대한 결과를 맡겨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기다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의 영성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